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 가운데에 그리스와 로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럽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8, 90명 정도가 모여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분들과 더불어서 바울의 선교 현장을 방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였던 곳이 아덴, 지금 영어 표현으로는 아테네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아레오바고 시장터였는데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과 토론도 했던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현장과 그리고 그레데에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로 압송이 되어 로마로 갈 때에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쳐갔던 섬, 그것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로 가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현장, 그리고 참수를 당했던 참수 현장, 그리고 폼페이와 그리고 그 외에 신앙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쭉 다니면서 2000년 전 복음을 위해서 힘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흔적, 그들의 수고, 그들의 순교가 오늘 우리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구나. 그러면서 감동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요한복음의 강해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현장의 관계가 있는가 묵상하며 다니다가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듣게 됐어요.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땅을 파고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굴을 파고 굴 안에 한쪽에 한 부분씩 파서 무덤을 쭉 사용하는 그곳이 카타콤베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가 믿음의 식구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유지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숨어들고 그 안에서 생활했던 공간이 카타콤베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안내를 해준 분이 누구냐 하면 조수미 씨가 졸업한 학교에 다니는 음악도였어요. 성악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2000년 전 그곳에 지내던 사람들의 실감, 그것을 느끼면서 소개하기 위하여 본인이 경험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3시간 동안을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들어가서 지내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통로마다 전기불이 켜 있지만은 당시에는 올리브유로 해서 아주 침침한 겨우 빛이 보이는 지하였어요. 지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활 환경이 여유롭습니까? 당시 복음을 전거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을 억압하거나 또는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복음의 자유와 신앙을 위해서 스며들었던 그들을 음악했던 그분은 경험을 하겠다고 그 안에 3시간을 들어가서 캄캄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1시간이 지나고 떠오르는 생각이 3글자가 떠오르랍니다. 3글자란 무섭다 였다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대요. 5글자. 정말 무섭다. 3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6글자가 떠오르더랍니다. 이러다 죽겠다. 자기가 그 가운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떠오르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했을까? 특별히 그 안에는 귀족들도 있었다는 거죠.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밑에 섬기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안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들도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지냈던 거죠. 뭐 때문에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그 일을 거기에 했었느냐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카타콤베 그 지하 동굴을 안내하는 분을 따라서 3시간가량을 다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빛을 받는 순간 제 안에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이 말씀이 번개처럼 주의 음성으로 돌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그 역시 로마 황제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 지내던 환경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듯 그는 밤모섬의 유배를 당했고 역시 순교를 당함으로 그의 삶은 마감을 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대우받고 높임받고 인정받으며 사는 삶보다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어쩌면 카타콤베 지하동굴에 피신하여 사는 것과 같은 위협과 고통 가운데 지내던 것이 요한의 삶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은 단순히 편안하고 좋은 관계 속에 지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살던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함께 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위로예요. 이것은 소망이에요. 이것은 용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캄캄함 속에서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다. 너와 동행하고 너를 돕는 분이 내 옆에 있다. 이 부분을 확신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이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한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에덴에서 살 때 인간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약함 공급하고 채워주고 강함으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걸 싫어했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내 힘, 내 노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가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롭고 잘 되는 삶이 열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고린도에 갔을 때에 고린도의 그 한 산을 가르쳐 주면서 저 산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시프스 그 산의 이름입니다라고 알려줘요. 여러분 로마 신화를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이 시시프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에게 도전을 하다가 벌을 받아요. 그 벌이 뭐냐 하면 엄청난 돌을 짊어지고 정상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놓는 순간에 바닥으로 굴러떨어져요. 그러면 또 다시 내려와서 그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올라가다 넘어지고 또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스럽게 겨우겨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내려놓는 순간에 또 굴러떨어져요.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시시프스 신화의 내용이거든요. 실제 그 산을 보니까 완전히 돌산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어떤 단순한 신화의 문제인가, 인간의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어려움 앞에 고달프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비교적 여러분들보다는 많은 분들을 만날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젊은 사람, 나이가 든 사람. 제가 만나면서 깨달아진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대령 출신인데 보통 대령이 아니라 기무사 대령 출신이에요. 기무사 대령이 언제 기무사였느냐? 전두환 정권 때의 기무사 대령이에요. 여러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 안기부보다 더 파워가 있고 힘 있는 게 기무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대령이니까 얼마나 끝발 있고 얼마나 세상적 파워가 있겠어요. 돈도 있지요. 사람들도 굽신거리지요. 정말 그 끝발을 갖고 지내던 그분이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간정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평화롭게 모든 걸 가지며 살아왔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밀려오는 고독과 외로움과 힘든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이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어디에서 목회를 하느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목회를 해요. 한국에 기반도 있고 한국에 여러 가지 인맥도 있을 법한데 한국에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기무사 대령을 하면서 그분에게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에게 느낀 바가 뭐냐? 그렇구나. 그런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부정하면서 얻었다 한들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는가?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힘든 것이 밀려오기에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길로 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읽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면은 별걸 다 하잖아요. 전화는 기본이고 카메라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또한 인터넷 사용도 그것을 통해서 다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뭐 카톡이라는 걸 통하여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거, 페이스북이라는 것 또는 트위터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의사도 표현하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교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인격과 인격의 교류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사람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기계와 대화하는 앱,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는데 폭발적 인기가 있어서 얼마 되지 않은데 400만이 넘었대요. 그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나 힘들어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힘들구나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고 기계에다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나 힘들거든 그러면 기계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너 힘들구나. 내가 내 마음 알아. 기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나 우울해. 너 우울하구나. 조금 견뎌봐. 그러면 우울은 사라질 거예요. 기계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한 겁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구나.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에게서 진정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사람들에게 상처있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받지 못하니까 기계와 더불어 얘기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도달해 있구나.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캄캄한 지하 동굴과 같은 인생을 살 때 광명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어나도록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이구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온 분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 땅 위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우받고 높임받는 게 아니라 멸시 조롱 천대받고 마지막에는 채찍질과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걸 주는 걸까?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와서 그 고통을 당해야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 있지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들, 딸들이 노력해도 안 됨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고 버림받아지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을 때 부모의 심령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고소하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는 부모의 마음은 피멍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낫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왜?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지내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까요?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높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이걸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전부 다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 그것을 통하여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주지만 이분에게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은 냉정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 땅 위의 모든 삶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원리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지만 손해가 있고, 주지만 오히려 배신당하고, 주지만 망신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풉니까? 베푼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주며 배부르게 만들어 주지요. 그것만인가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때로 곤고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함께하여 어려운 공고를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지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도록 만들어 주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배신하고 모두 다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오히려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이들을 믿고 이런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내가 사람을 너무 잘못 봤구나, 돌아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가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와 같은 배신자를 위하여 찾아갔고 밤새 그물을 던지고 시장할 걸 생각하면서 떡을 구워놓고 추울 것을 생각하면서 숯불을 피워놓는 분,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못해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믿음으로 사는 듯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막가파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이것을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놓지 않는 분,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만 충만합니까?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뭔가요? 변하지 아니하는 부동의 원칙,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란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 아래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그가 말하는 그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낭패, 그들에게 주어지는 공포,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역사 이래 모든 권력자들 보면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도 있지만 상당한 권력자들은 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하고 압제하고 끌어가는 게 통치자들의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더더욱 수많은 이들을 노예화시키고 백성들을 자기의 노리게 삼아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던 이들이 황제예요.
바로 이런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요,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흥분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됐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엘리야의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핑 도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알잖아요. 당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바알은 죽은 신이다, 바알을 버려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하지만 어떤가요? 언제나 통치자에게 대항하고 달려들면 박수하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역시 아합의 칼날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과 함께 도망자가 되어지고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지요. 제단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제단의 재물을 삼켜버리고, 또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바알은 죽은 신이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과연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바알은 죽었구나, 내가 믿는 여호와가 살아있는 분이로구나, 그래 우리 바알 버리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토끼가 가득 차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도망자가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일했던 그에게 위협을 당할 때 도망을 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광야까지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로뎀 나무 아래 이 엘리야가 잠들었다고 했을 때에 저는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너티나무나 거대한 소나무와 같이 그늘진 곳에 그늘 아래에 있었구나, 이 생각만 했어요.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지금도 로뎀나무가 있어요. 근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 보통은 제 배꼽에 차요. 조금 큰 게 제 가슴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쌀이나무 비슷해요. 그늘진 곳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그 아래 머리를 박고 외쳤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가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에 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오죽했으면 그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합과 영적 대결에 있어서 한 고비를 넘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으면 이제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끝없는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야 그는 도망자가 된 거죠. 그래야 가지고 있는 힘마저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가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러한 일자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가요? 어루만지면서 말씀해요.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어요. 저에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디스크로 거의 1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제 친한 친구가 디스크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 친구는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그 친구는 수술을 한 이후에 계속적인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말라고.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누워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힘들지요.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 거동이 나아졌을 그때 밖으로 외출을 하면서 주안의 친구가 하던 사업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어 가게 됐던 거죠. 친구는 바빴습니다. 제가 아파 누워있다는 것도 그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생각 없이 지냈겠지만은 저는 그 친구의 말 한마디와 행동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병들었다고 하니까,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형편없는 존재가 되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무시해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잖아요. 저는 나왔어요. 그곳에서 걸어서 동안까지 기찻길을 따라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때 걸으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제가 믿음이 돈독하고 신실해서 기도를 한 건 아니었어요. 할 수 없으니까. 친구도 나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나를 힘써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의지할 곳이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면서 걸어오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슬프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있지요. 그래, 내가 있지 않니? 그래, 내가 있지 않니?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의지할 곳 없으니까 그냥 넋두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오면서 간구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 저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위로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가지고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충만한 진리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넋두리 하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다고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내놓게 되어질 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다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너를 외면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위로요, 그것만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탁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길을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직장이 있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늘 주님 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녹두리하듯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며 저와 여러분의 주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